안녕하십니까, 로빈쌤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방학 잘 지내고 계십니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규칙적인 생활 하고 계십니까?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온라인 개학이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들 정말 학교에 나오시는 것처럼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규칙적인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 마태복음 2장 말씀 연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마태복음 2장 9절과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아래에 여러분들 필기 내용이 있으니 그것을 먼저 필기하시고 그 다음에 영상을 플레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2장 9절 10절 말씀 우리 두 구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왕의 말을 듣고 떠나가는데 보라, 동쪽에서 그들이 보았던 그 별이 그들보다 앞서 가다가 마침내 그 어린아이가 있는 곳에 이르러 멈추어 서니라. 그들이 그 별을 보고 심히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네, 9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왕의 말을 듣고 떠나가는데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들이라는 것은 동쪽의 지혜자들이고 왕의 말을 들었다 하는 것은 바로 헤롯 왕의 말을 듣고 떠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라, 동쪽에서 그들이 보았던 그 별이 그들보다 앞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동쪽의 지혜자들이 처음 출발했을 때 이 별을 보고 출발을 했고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까지 먼저 왔죠. 그리고 나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 하고 물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고 여러 서기관들, 수제사장들의 말을 통해서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이제서야 다시 베들레헴으로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길이 막힐 때 혹은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길을 가다가 그 길을 잃어버리게 될 때, 자, 우리가 다시 길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자, 처음에 별이, 선생님이 예전에 설명할 때 처음에 별이 그들을 한 번에 베들레헴까지 인도하지 않고 왜 예루살렘까지 인도했느냐,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자, 이 부분을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설명인데, 자, 그분은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자, 처음부터 별이 이 지혜자들을 베들레헴까지 인도하려고 했다. 자, 그런데 왜 지혜자들이 베들레헴까지 인도를 받아 가지 않고 중간에 예루살렘으로 갔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 왜 그러면 이 지혜자들은 처음에 별을 보고 잘 출발을 했다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느냐? 자, 그것은 그 지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 때문이죠. 그 지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관념 때문입니다. 자, 무슨 관념이요? 유대인의 왕은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 바로 그런 관념이었습니다. 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선입관, 고정관념 때문에 그들은 계속 별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자기들 생각대로 길을 틀어서 예루살렘까지 가버린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일리가 있는 설명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지혜자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베들레헴이구나 하고 출발을 하면서 다시 별을 보니 그 별이 기다려주고 있다가 다시 출발을 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어디까지 인도를 했느냐? 자, 9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자, 마침내, 중간에 마침내 있죠? 자, 마침내 그 어린아이가 있는 곳에 이르러 멈추어 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지혜자들이 그 별을 보고 어떤 마음을 느꼈습니까? 심히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그 생각을 조금 더 해볼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앞에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4가지 방법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걸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걸을 때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 환경에 자연스러운 열림을
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억지로 무엇인가를 거스르면서 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열리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 세 번째, 내 마음에, 내 양심 안에 화평한가, 평안한가, 그것을 보아야 한다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환경적인 여러 가지 인도하심 안에서 이것이 불편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어렵다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는가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가 보았던 것은 나에게 주신 형제 자매들, 교회, 또 부모님, 또 선생님, 또 담임 목사님, 이러한 많은 분들의 훌륭한 조언으로 우리가 길을 걸을 때 안전할 수가 있다라는 이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환경의 열림, 내 마음의 화평, 그리고 형제 자매들의 조언,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은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하려고 해요. 여러분이 이제 자라나면서 여러분이 진로에 대해서,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실 텐데, 거기서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 알려주세요 라고 할 때 굉장히 그것이 추상적이죠.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우리가 성경을 본다고 하지만 성경에 써 있는 게 아니죠. 너는 선생님을 해라, 이렇게 써 있지 않죠. 그렇죠? 누구누구야 너는 운동선수를 해라, 누구누구야 너는 그림을 그려라, 누구누구야 너는 의사가 되라. 자, 그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그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선생님이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정신을 집중하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자, 오늘도 여러분에게 5글자 영상 키워드를 드리겠습니다. 5글자. 자, 첫 번째 글자는 원입니다. 원숭이 할 때 원. 네. 자,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니까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을 때 예수님께서 바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고 단 한 번의 희생 헌물로 나에게 완전한 구원을 다 이루어 주셨다 하는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주님이 살아 계시게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도 말씀하시고 또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 구원을 봉인하셨다라고도 말씀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 보면요, 빌립보서 2장 13절 여기에 보면은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자,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너희 안에서 일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우리한테 어떻게 해요? 원하게도 하시고, 자, 우리가 원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행하게도 하신다. 자,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로를 인도하시는 방식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 무엇이냐? 자, 따라하십시오. 원함. 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실 때 원함을 주시는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선생님은 지금 선생님이 됐어요. 우리 CCA 갈보리 크리스천 아카데미 선생님이 됐어요. 자, 이 선생님이 된 것은 선생님이, 이 로빈쌤이 원해서 된 것입니다. 자, 선생님 이야기를 조금 해드릴게요. 자, 선생님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중학교까지만 학교를 다녔습니다. 중학교에 다닐 때 어땠느냐? 선생님은 공부를 잘 하는 편이었어요. 반에서 뭐 자랑이 아니고 그랬다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자, 선생님은 반에서 3등, 그 다음에 전교 20등 이 정도에 들었던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었어요. 공부 자체를 정말 뭐 스트레스 받으면서 열심히 했느냐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즐겁게 뭐 재미있게 학교 생활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한 반에 40명에서 45명까지 있었고 선생님 학교에는 한 학년에 12반까지 있었어요. 12반. 그러니까 40명씩 12반 정도 하면 500명 정도 되죠. 한 학년이 500명. 그 중에서
20등이면은 못한 건 아니죠. 열심히 잘 했는데 선생님이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즐겁게 지내는 학생이었어요. 선생님이 성적이나 등수 얘기를 한 이유는 공부하기 싫어서 학교 그만뒀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생님은 공부하는 것도 재밌었고요. 뭐 수학 문제 앞에 나와서 풀어볼 사람 그러면 손 들고 나가서 풀기도 하고 그랬어요. 선생님은 노는 것도 재밌고 공부하는 것도 재밌고 학교 생활이 정말 즐거웠습니다. 학교에 부적응해서 학교 다니기 싫어서 그만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선생님은 학교가 끝나면이 아니죠. 학교 갈 때부터 축구공을 가져갔어요. 늘 축구공을 가져가서 1교시 시작하기 전에 운동장에서 친구들이랑 축구를 하고 또 쉬는 시간마다 10분밖에 안 되는 그 쉬는 시간마다 나가서 축구를 하고 또 점심시간이 되면 점심 먹고 나가서 축구를 하고 또 체육시간이 되면은 또 축구를 했고 그리고 학교가 끝나면 이제 다른 반 아이들과 서로 대진표를 짜갖고 그 당시에 다른 반 아이들과 시합을 하고 또 시합이 끝나면 또 남아있는 친구들하고 축구 연습을 하고 그렇게 해서 늘 축구를 했어요. 정말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동아리 활동 CA라고 하는 동아리 특별 활동을 했는데 선생님은 만화 창작반에 들어가서 친구들하고 만화를 막 킥킥대면서 웃으면서 만화도 그리고 또 그거 뭐 검사도 받고 이렇게 정말 재미있게 지냈습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은 구원받은 것이 초등학교 4학년 때거든요. 초등학교 4학년 때 구원을 받게 됐어요. 하루는 책상에 앉아서 숙제를 하고 있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갑자기 나는 죽으면 지옥에 가는구나. 그게 너무나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막 울었어요. 나는 죄 때문에 죽으면 지옥 간다. 자, 그때 선생님의 어머니께서 로마서 말씀을 펴서 보여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다는 이 성경 말씀을 믿어라.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 나의 기분이나 느낌이나 감정, 죄가 씻어졌나 안 씻어졌나 그 뭔가를 느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그때 선생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얻었습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은 구원받고 나서 사는 게 힘들었어요. 왜냐면 성경에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고 또 하라는 게 너무 많아서 힘들었습니다. 선생님이 그때 어릴 적에 생각한 게 뭐냐면 평생토록 늙어 죽을 때까지 평생토록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다가 죽기 직전에 딱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좋겠다. 그러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다가 천국까지 가니까 얼마나 좋겠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나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구원받아갖고 성경 말씀을 알아갖고 오락실도 못 가고 TV도 맘대로 못 보고 하고 싶은 것도 맘대로 못하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자, 그러다가 선생님이 어느덧 자라나서 중학교 3학년이 됐어요. 자, 중학교 3학년이 되니까 그 당시에는 고등학교를 가는데 공부를 많이 하는 인문계로 갈 것이냐 아니면 바로 어떤 기술을 배워서 대학을 가지 않고 취직을 하는 그런 실업계 고등학교를 갈 것이냐 진로를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결정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중3이 되었을 때 학교에서 계속 설문지를 나눠주는 겁니다. 나의 적성은 무엇인가? 나의 재능은 무엇인가? 나의 미래는 어떠해야 할 것인가? 나는 무엇을 잘하는가?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이러한 미래에 대한 그런 설문지를 많이 나눠줬어요. 그때 선생님이 그 설문지를 쓰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생각이라는 걸 하게 된 거예요. 나는 왜 살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자,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어떠한 삶을 살든 나는 구원을 받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설 것인데 과연 그때 잘했다, 칭찬을 받는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너 왜 그렇게 살았느냐 책망을 받는 삶을 살 것이냐 선생님이 고민을 했어요. 선생님은 그 당시에 선생님이 막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든가 주님을 위해 모든 걸 드리겠습니다 그런 어떤 뜨거운 마음보다는 굉장히 냉철하게 생각을 했죠. 합리적으로 무엇이 나한테 이득이냐, 이 땅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다가 그냥 뭐 어떻게 성공을 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삶이 정말 이득이냐 아니면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다가 영원한 왕국에서 통치하는 그 영광을 받는 게 이득이냐, 이걸 생각을 했을 때, 그래, 내가 좋든 싫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섬기면 영원한 영광을 주신다 했으니까 그 길을 가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생님은 그 당시에 파격적인 결정을 했죠. 그럼 내가 고등학교를 왜 가야 되지? 이런 생각을 했죠. 고등학교를 왜 가야 되지? 가서 진어론 배우고 또 여러 가지 내가 정말 어른이 돼서 쓸 것 같지도 않은 수많은 지식들을 이걸 다 배워야 한단 말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을 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부터 배워야 되는 거 아닌가. 자, 축구 선수들은 막 어릴 때부터 축구를 하죠. 초등학생 때부터 이미 축구 선수의 길을 정해갖고 선수 생활을 막 하면서 선수가 됩니다. 그때 선생님이 중학교 때, 선생님의 중학교에는 그 유도부가 있었어요. 유도부가 있었는데 그 유도부 아이들은 수업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거의 들어오질 않아요. 다 뭐 하고 있느냐? 유도 훈련을 하고 있어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야, 정말 이 아이가 유도 선수가 되기 위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그렇게 유도에 모든 걸 쏟아 붓는구나. 그걸 보면서, 그렇다면 내가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자 한다면 왜 고등학교까지 다 나온 다음에 대학을 신학교를 가야 되느냐? 왜 대학에 가서야 성경을 공부하는 신학을 해야 되느냐? 지금부터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정말 주님을 따르는 길을 가게 하고자 하신다면 제가 지금부터 성경을 공부할 수 있도록 저한테 시간을 주십시오. 자, 그때 선생님은 홈스쿨이라는 그 말도 몰랐어요. 대안학교? 그런 거 없었죠. 선생님은 다만 혼자 내가 집에서 시간표를 잘 짜서 정말 게으르게 생활하겠다는 게 아니라 성실하게 생활을 하겠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다른 일반 학생들이 수능 공부하는 것 이상으로 그만큼 열심히 주님을 섬길 그러한 준비들을 하겠으니 시간을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것이 선생님의 원함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원함에 대해서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때 저희 부모님은 너무나 신개념이기 때문에, 야, 그래도 너 고등학교는 나와야 된다. 아빠, 그 기준을 누가 정했어요? 고등학교는 나와야 된다. 그 기준을 누가 정했죠? 사람들이 정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성경에 그런 말이 없잖아요. 저는 주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공부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부터 공부하겠습니다. 그래도 고등학교는 나와야 사람들한테 무시당하지 않는다. 무시당해도 돼요. 저는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돼요. 이렇게 대화를 계속 한 겁니다. 자, 그러다가 너무 제가 난공불락의 요새가 된 거죠. 자,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최종적으로 물어보셨죠. 너 그럼 만약에 아빠가 끝까지 안 된다고 하면 너 어떡할래? 그때 선생님이 주님께서 말을 정말 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순종해야죠. 이렇게 대답을 했죠. 그러면 순종해야죠. 자,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도 그래, 좋다. 그럼 아빠도 기도해보자. 한번 일주일간 우리 한번 기도해보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하는데, 자, 선생님이 그날 밤 잠을 자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잠이 처음에 안 왔죠. 콩닥콩닥콩닥 심장도 뛰고, 아빠가 어떻게 결정을 하실까? 허락 안 해주면 어떡하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그때 선생님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선생님의 진로를, 미래를 맡기는 기도를 드렸어요. 자, 만약 하나님께서 저에게 고등학교를 진학하지 않을 수 있도록 집에서 원함대로 시간표도 짜고 또 성경 말씀을 더 많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정말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앞으로 필요할 영어든 또는 컴퓨터든 악기든 여러 가지 어떤 것이든 제가 주님을 섬기는데 필요한 것들을 찾아서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만약 하나님께서 선생님에게 부모님을 통해서 일반 학교, 고등학교 가라 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친구들에게 할 수 있는 대로 복음도 전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성경을 더 공부할 수 있는 신학교나 이렇게 그 다음 길을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결정을 해주시든 아멘으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고 나서 편안하게 잠을 잤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아버지가 일주일 동안 기도하신다 했기 때문에 그 중간에 재촉하는 말이나 결정하셨어요?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주님께 딱 맡겼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일주일 뒤에 아버지께서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래, 대신 너 후회하면 안 된다. 선생님이 대답을 했죠. 성경이 변하지 않는 한 후회하지 않습니다. 자, 선생님은 그렇게 해서 믿음의 길을, 진로를 선생님의 원함에 따라, 선생님은 자세히는 몰랐지만 그 원함에 따라서 그렇게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자, 여기서 주의사항, 여러분도 학교를 그만둬야 된다, 학업을 그만둬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또 선생님의 이야기를 악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때 선생님의 원함은 난 공부하기 싫어요, 나는 내 맘대로 살고 싶어요, 어떤 그러한 욕심에서 난 것이 아니었고,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될 것이냐, 정말 순수하게 그것을 생각할 때 그런 원함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원함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생님을 그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계속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들을 하고 또 선생님에게 맡겨진 일들을 순종을 하면서 그렇게 길을 오던 중에 선생님이 원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어떤 원함이 있었느냐, 내 또래 학생들 중에도 이런 어떤 고민을 가진 학생들이 있지 않을까? 뭔가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데 세상 학교에서 세상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니 연예인 얘기도 해야 되고 영화 이야기도 해야 되고 세상의 어떤 타락된 길도 가야 되고 같이 욕도 해야 되고 센 척도 해야 되고 그러한 일들 속에서 양심이 괴롭거나 어려워하고 있는 내 또래의 친구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렴풋하게나마 교육이라는 것을 선생님이 생각하게 된 겁니다. 교육. 앞으로 내가 자라나서 내 다음에 자라나오는 우리 동생들, 또 우리 어린 친구들, 그들을 위한 뭔가 길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선생님이 마음에 품게 됐어요. 하나님, 제가 주님을 섬기고 싶은데 이런 쪽으로 섬기고 싶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어릴 적부터 믿음 안에서 자라나게 할 수 있는 그런 뭔가 길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일을 하고 싶습니다. 원함이 생겼던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선생님은 그 원함을 5년, 10년 그렇게 가져왔었어요. 그리고 지금 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대안학교를 한지 벌써 10년이 됐죠. 자,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이렇게 도전을 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이 주님만을 순수하게 사모하는 가운데 어떠한 원함을 가지게 됐을 때 그 원함이 주님께서 주신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가능성이 높다고 표현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지금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원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 또한 느헤미야기 2장 4절 말씀도 보실까요? 느헤미야기 2장 4절 말씀. 자, 느헤미야기 2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기에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 느헤미야가 자신의 민족과 자신의 조상들의 도시인 예루살렘이 파괴되었다는 것을 들었을 때 슬픈 기색을 했죠. 자, 그러자 왕이 그것을 보고서 대화를 주고받다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자,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너무 짧은 인생인데, 주님 앞에 서서 평가받을 인생인데 제가 주님을 위해서 참으로 값진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너 이렇게 해, 이렇게 말씀하시기보다는 먼저 이렇게 물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까? 가능성을 생각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원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그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또한 마가복음 10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21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하시니 그 눈먼 사람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내가 시력을 받게 해 주옵소서 하매. 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식으로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자,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자, 우리 함께 또한 요한복음 5장 말씀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6절. 자, 이쯤에서 선생님이 두 번째 키워드를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함입니다. 함. 자, 요한복음 5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가 누운 것을 보실 때에 그가 이제 그런 상태로 오랫동안 있은 줄 아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게 되고자 하느냐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이 병자에게 내가 온전하게 되고자 하느냐,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느냐,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너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너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응답할 만한 원함이 있으십니까? 무엇을 원하느냐 모르겠어요. 엄마 나 뭐해요? 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1대1로 독대를 하시는 겁니다. 주님, 나의 하나님, 저는 이렇게 가기를 원합니다. 자, 이때 여러분 주의사항이 있어요. 주의사항. 첫 번째,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우리 부모님이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내 환경에서 그게 가능할까? 자, 제한하지 마십시오. 가능성을 다 열어두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너무나 당연하지만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원하셔야 되겠죠. 말씀 안에서 생각하셔야 되겠죠.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타락한 어떤 세상의 문화를 따라서 그걸 원합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그것은 이미 틀린 겁니다. 자, 또 비슷한 말이지만 나의 욕심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숨겨진 의도, 나의 뜻, 정욕,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도 감사, 저렇게 되어도 감사,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엇이든 감사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주님의 뜻만을 구하는 상태에서 주님께서 물으시는 겁니다. 너는 어떻게 되기를 원하느냐? 너는 무엇이 되기를 원하느냐? 너는 나를 위해 어떤 일로 섬기기를 원하느냐? 자,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원함을 주신다면 여러분 그것으로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 시작해 보시기를 바라요. 우리 마태복음 2장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 말씀. 자, 여기에서 세 번째 키워드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이입니다. 이. 자, 마태복음 2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별을 보고 심히 크게 기뻐하더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특징은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지혜자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기뻐하고 기뻐했어요. 심히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자, 우리 이와 관련해서 성경 구절 몇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요한복음 15장 11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실 때 그 목적은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도 진로에 대해서 생각할 때 몇 가지 후보들이 더 있었어요. 첫 번째는 선생님이 선생님이 되고 싶다. 그거를 원했지만 두 번째, 축구 선수가 되고 싶다. 그 원함이 있었어요. 왜냐? 축구를 좋아하니까. 축구를 너무 좋아했으니까 축구 선수가 되고 싶다. 그런데 여러분, 축구 선수가 되지 않아도 축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뭐 조기 축구회 동아리 같은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토요일 아침마다 축구하는 팀들이 너무 많아요. 축구 선수가 되지 않아도 여러분 매주 축구 경기를 뛸 수가 있습니다. 정말 좋죠? 자, 또 한 가지 선생님이 원했던 후보는 만화가였어요. 선생님이 만화 동아리도 했다고 했잖아요. 만화 그리는 게 너무 재밌어갖고 만화가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만화가가 돼야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건 아니죠. 언제든지 취미생활로 그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는 뭐든지 다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주님 앞에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네 번째 키워드 드리면요. 중입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52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님으로 충만하더라. 주님을 따라갔을 때 기쁨과 성령님으로 충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일서 1장 4절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4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읽고 또 주님과 교제를 하고 주님과 동행을 하고 주님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자, 또한 우리 마지막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자, 성령의 열매 중에 우리가 두 번째로 등장한 기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참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우리의 길을 주님께 인도를 받게 될 때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느냐? 기쁨이 충만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 드리면 마지막 키워드는 요입니다. 요. 자, 오늘 우리는 지혜자들이 인도하심을 받은 것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만 우리의 마음이 순수하고 진실하고 깨끗한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함이 무엇인가를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단순히 내가 원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겠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환경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또한 내 마음속에 개인적인 화평을 따라서 또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부모님, 또 여러 우리 선생님, 친구들, 많은 믿음의 동료들의 안전한 조언을 따라서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모든 나아갈 길을 참으로 선하게 인도하심을 받고 또 기쁨으로 충만케 되는 우리 모든 학생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